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데는 굉장히 먼 거리여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돼서야 조금 아버지가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제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이제는 좀 알 것 같은 그런 삶이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머리로 알고 있던 아버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번 명절에 나는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기도한다면 뭘 기도할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삶을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내 영혼 받아주시고 내가 남겨놓고 가는 내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이게 아버지라는 거야. 모든 걸 다 죽어도 부족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인데, 이제 부모에 따라서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표현을 잘 못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어찌됐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한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서 예수님 왜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심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느끼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생각에 머물러 있고 교리에 머물러 있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듯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왜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냐,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글의 이야기가 다 자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정보를 가지고 들었지만, 그러나 작가는 그 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사건을 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작가인 이 누가는 이 내용의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목격한 사실, 또 예수님이 있던 사실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니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어떤 사람 그랬어요. 도대체 누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이 제자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이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어떤 사람은 뭐 해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따르겠다는 이 어떤 사람은 어쩌면 누가가 지난 날들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마음의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각각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이야기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결단해라. 너희가 예수를 따르면 이런 태도를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증거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기왕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특정인을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누가는 특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들이 해야 할 태도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는구나. 여우도 둘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 난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제자에게 거부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왜 따르겠느냐? 사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무리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과 그가 추구하는 영생에까지 따라가겠다는 결단인 것인데 그들은 주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적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다가 그 길이 어려운 줄 알고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무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구성을 하면서 9장 2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9장 23절. 그냥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가지고 보시면 전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23절을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23절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따라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중간중간 쭉 내려오다가 어떠냐면 누가 크냐라도 또 다투기 시작해요. 십자가라는 얘기를 알면서도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뭐 하고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으로 삶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뭔지 이해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성숙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들을 기록을 한 목적은 뭐냐?
우리도 사실은 잘 몰랐던 길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정말 피 흘려 죽은 것을 목격을 하고도 도망갔고 부인했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났더니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예수를 따라갔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들의 사람들에게 말을 했고 자기 신앙의 미숙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말하면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영생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초대교회 상황이,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다가 도망갔겠어요. 왜 도망갔죠?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끝끝내 십자가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 어떤 곳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국의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따라오면 그 십자가 뒤에는 부귀와 성공과 행복과 만족과 수많은 부유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오다 돈도 얻었습니다. 편안한 환경도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부흥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학력도 높아졌고 집도 좋은 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삶들 속에서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주는 자유가 없고 더 많은 탐욕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가난한 성도로 전락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지금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벌어지고 있는 핵심 중에 당사자들이 주로 누구냐? 성공자들입니다. 문학계의 성공자, 연예계의 성공자, 공직사의 성공자들. 그러나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관행이었다, 풍습이었다, 옛날엔 다 그랬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훨씬 뛰어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할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정복의 대상이요 탐욕의 대상이요 쾌락의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나 누가의 개인의 고민인 것처럼 우리의 태도 안에서도 정말 이 세 명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7절, 58절 여러분이 읽으시죠. 시작. 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지금 주님에게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사람도요 다른 마음이 아니어서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답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거야.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는 그 목적과 내가 가는 길은 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에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방식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은 거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열정이나 내 주관이나 내 의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어떤 분이 좁은 길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난 좁은 길 가지, 맨날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난 좁은 길 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불편한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도 없는 삶이었고요, 잠잘 곳도 없는 것이고, 그 예수의 삶은 비천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풍요나 명예의 대체적인 길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전적인 삶을 사겠다는 그 길을 주님은 가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죠. 그때 그들이 즉시 버리고 떠난 게 있었습니다. 뭘 버렸나요? 바다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길은 그냥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가장 삶의 근원이 된 것들을 내놓고 갈 만한 가치라는 것이 발견됐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인 것이지, 여러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은 온전한 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세배대를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혈연에 묶여있던 것, 또 소유에 묶여있던 것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소유욕의 열망이 아주 가득해요. 탐심이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도 많아서 우리는 이 땅의 최고의 목적을 소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소유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관리자가 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은 소유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 달렸나요? 여러분이 발버둥 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금메달,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딸 거라고 막 신문들이 난리쳤어요. 아니, 그 잘하는 사람이 넘어질지 누가 알아요? 인생은 그래요. 다 금메달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잘한다는 사람이 빙판에서 넘어진다?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맡겨진 것의 관리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11조헌금을 드리는데 11조헌금의 드림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물질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11조의 의미지 액수가 얼마냐 하나님은 그거 묻는 게 아니시죠. 내가 정말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요. 신앙은 뭐냐? 주권 이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욕심쟁이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봤는데 하나님은 욕심장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걸 자꾸 빼앗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사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물질을 빼앗습니다. 왜 빼앗죠?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건강이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오래 사는 것이면 다다라고 거기에 모든 걸 했을 때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뭘 깨달아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그런 것이. 결국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건강이 더 크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은 지금의 마음속에 저들의 것을 다 내가 다 빼앗아서라도 뭘로 얻기시냐?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신앙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 너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즐거운 게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언제부터 서서히 신앙을 생각하게 되냐? 건강이 설설 떠나가기 시작하고 젊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자식이면 단절한데 자식도 어느 날 떠나가 버리고 독립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슬슬 찾아오면 빈둥지가 되어지고 공허가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빼앗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진 건 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그런 빈털털인 우리를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깊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뭐냐? 나의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면서 예수님 참 인간미가 없으신 분처럼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모셔야지 그 장례 모시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장례의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될 텐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루에 치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날 그 시신을 돌무덤에 갖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데 돌판에다 시신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쯤 놔두면 이게 부패하고 썩어요. 그래서 장사는 그냥
1년이 지난 다음에 유고를 이제 수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돌아가신 부모의 장사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난 유고를 수습하는 일들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니까 이미 다 영혼이 떠나고 뭐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고 흙으로 남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더 소중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현세 우리의 살아온 삶들과 결별하고 장례식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뒤따르냐 하면 저희 동생이 상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울에서 장례식장이 제일 그래도 유명한 장례식장이 어딘가요? 삼성의료원이나 뭐 아주 유명. 그런데 가면 주로 이제 고위층들이 오잖아. 딱 상주에 가면 형제들마다 오는데 누구를 동반하고 오냐? 변호사를 한 분씩 다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상주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재산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제 거기서 쌈박질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은 슬픔도 아닌 거예요. 이 돌아가시고 난 이 재산을 누가 더 가질까가 문제인 것인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봤는데 돌아가신 홀령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보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사회에 환원하고 오는 건데 설마 내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삶과 죽음의 길 속에서 여전히 남은 자식들은 뭐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소유욕에, 그 물질의 마음에 어떤 죽음의 문제, 애도의 문제도 없고 이런 간증 속에 있는 이 부분들 얘기하면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소유나 명예나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삶을 다루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더 우선적인 삶을 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이야기하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 조금 안정되면 제가 잘할게요. 뭐가 안정되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제가 잘할게요. 전 그런 말 잘 안 믿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 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지금 핑계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너의 삶을 들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이들 좀 잘 키워놓고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아이들 키워놓고요. 아이들 키워놓고 한다는 말은 뭐냐? 아이들에게 신앙을 안 가르쳤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아이에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지 그럼 아이들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 따라 키워놓고 세상의 가치 문화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심겨지지 않는데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는데요. 가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걸 보면 좀 믿음의 이야기 아니면 신앙의 이야기 뭐 말씀을 좀 하는 것보다는 인형 이야기 뭐 아니면 공룡 이야기 로봇 얘기에 축 빠져있는 거 보면 때로는 안타까워요. 좋죠.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선물할 때 뭘 선물합니까? 최고로 좋은 로봇 선물하고 공룡 선물하고 최고로 좋은 옷 다 선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해, 언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정을 취하려가 아니라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지금 해라. 지금 결단해라. 그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누가 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잖아. 맨날 기도할 때 그랬잖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어쩌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바빠서요. 제가 다른 일이 많아서요. 가족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요. 우리는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댑니까?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다. 62절을 같이 읽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그때 문화를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말씀 이해가 되는데, 쟁기라고 혹시 아세요? 농사를 안 적어도 얼마 안 돼. 땅을 가는 이렇게 농사기구에다 앞에다가 뭘 해요? 소나 말을 앞에 가게 하고 끈을 묶어서 쟁기에다 이렇게 끈을 묶는단 말이에요. 사진을 좀 하나 띄우면. 그러면 앞에서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소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 쟁기 잡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돌도 피하고 흙을 보면서 잘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뭘 쳐다보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시기를 놓치면, 여기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접은 사람은 알아요. 농사꾼들은 이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아니 그 비 오는 날 왜 해? 더운데 왜 해? 그러지만 때를 놓치면 농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 우선순위에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할 때 때와 시기 중에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처음에 결심할 그때를 놓치면 우리의 마음은 변질돼요. 1월 1일 시작했던 때 마음 기억하시나요? 지금? 또 다 잊어버리셨죠? 처음 결혼했을 때 마음 지금 있으세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둘째 주에 임명장 나가는데 임명장 받았을 때 마음 있으세요? 금방 잊어버렸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면 그 즉시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의 고백, 사랑의 마음, 주님에 따르는 마음, 이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변질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 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냐?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는 무능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회개의 마음이 없이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란 핑계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앙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핑계를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되느냐? 거기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이 예뻐서 과자를 먹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자 한 개만 줄래? 그리고 손을 내밀어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주로 제가 과자를 하나 달라면 아이들은 어때요? 어제도 그저께인가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손자가 과자 하나 내니까 싹 돌아서 그 과자 하나 나한테 줬으면 제가 그거 하나 따먹고 말까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 하나가 너무 커 보니까 그걸 내놓지 못해요. 십자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가 여러분 안에 새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에 있을 것인데, 이걸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앙의 길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제 한 30년 넘게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요, 예수님,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당신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 내어놓을게요. 목숨이라도 주님이 걷어가신다면 가져가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저의 삶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누가가 말했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주님, 내가 핑계대지 않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동참하게 없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이 왕 되시고 주인 된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지난날에 저였습니다.